장제형 양숙에 대한 답서. 노거사의 행위는 도와 극히 합하지만 다만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인연에 응하면서 변함이 없다면 비록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항복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순간 도와 들어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직 직접 그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크고 작은 것을 잘라서 중도를 취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면 다만 이것이 곧 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번뇌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위할 때에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행위가 갖추어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덕을 입어서 이와 같이 공부합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중생은 거꾸로 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서 조그만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잠이 반쯤 깼을 때에 벌써 의식이 어지럽게 날아서 망상을 따라 도도히 흐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몽땅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행동으로 드러나면 이미 업의 씨앗을 아뢰아식에 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눈, 귀, 코, 혀, 몸뚱이, 의식은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며 기세간과 몸 등은 장식이 스스로 망상하는 모습이 베풀어져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물 같고 씨앗 같고 등불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찰나 사이에 이리저리 바뀌되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 같고 더러운 곳을 좋아함은 똥파리 같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바람 앞에 불 같고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헛되고 거짓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육도를 따라 흘러 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 것은 우물에 물 깃는 도르래와 같다. 이것을 알고 나면 곧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반쯤 잠을 깨어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마음 속에 있으니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십시오. 선하게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다 깨어나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관심을 두되 관심을 둘 때에도 또한 애써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더욱 움직인다. 라고 조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상생활의 잡다한 번뇌 속에서 점차 수월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가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지옥을 바꾸어 천당으로 만드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편안히 앉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임금을 요순보다 위에 있게 하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자손에게 음덕을 끼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본성을 말하고 현묘함을 말하고 이를 말하고 사를 말하고 좋음을 말하고 싫음을 말하더라도 역시 바깥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오히려 바깥에 속하는데 하물며 잡다한 번뇌 가운데 성인이 꾸짖은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긍정하지 않는데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어찌 긍정하겠습니까? 만약 이 말을 믿는다면 영가 스님이 말한 가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니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바탕이 편안하다가 헛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청컨대 이러한 삶에 의지하십시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 변함이 없으면 비록 아직 철저히 자기의 본지 풍광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게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낯선 곳이 이미 낯익어지고 낯익은 곳은 이미 낯설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월한 곳을 느끼기만 하면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저는 매번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흔히 말을 들으면 재빨리 이해해버리고는 되게 소홀히 여기고 기꺼이 일 삼으려 들지는 않습니다. 거사께서는 시험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열흘 정도만 지나면 곧 수월한지 수월하지 못한지 힘을 얻었는지 힘을 얻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말해 줄 수도 없고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옛날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은 곳은 오로지 이미 경험했고 얻었고 믿었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말없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와 같은 경계가 있음도 믿지 못합니다. 노거사께선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워서 행하는 바를 바로바로 안정시키니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만에 9,999를 이미 덜어냈습니다. 다만 단번에 확 깨달아 바로 끝내는 것이 아직 모자랄 뿐입니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확실히 깨닫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곧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헤아려 도달하려고 하며 입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에는 온갖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량, 분별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틀림없음을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앞뒤의 시간이 끊어지면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미 분명하면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입니다. 다만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다면 온갖 비유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여러 가지 일도 역시 불가사의하며 이 불가사의한 것도 역시 불가사의하여 지금 이 말도 붙일 곳이 없고 이 붙일 곳 없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이 펼쳐 나아가 마지막까지 따져가면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하는 곳도 없고 끝나는 곳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하나 그 가운데 사의함이 끝이 없다.
이 불가사의 한 곳에 들어가면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하다. 그러나 또 정멸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정멸한 곳에 머문다면 법계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니 교에서 법진번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계의 테두리를 없애고 온갖 뛰어난 것들을 일시에 쓸어버리면 비로소 뜰 앞에 측백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동산이 물 위로 간다. 등의 부류를 살펴보기 좋게 됩니다. 문득 한마디 말에서 뚫고 지나가면 비로소 테두리 없는 법계를 깨달음으로 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행하고 여실하게 사용하니 곧 하나의 털끝에서 부처님의 국토를 드러낼 수 있으며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 진리의 큰 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온갖 법을 성취하고 온갖 법을 파괴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서 말미암습니다. 마치 힘센 장사가 발을 펼침에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돌아다님에 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온갖 뛰어나고 묘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온갖 악업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살아가면서 인연 따라 놓아 비우며 본성 따라 자유롭게 즐깁니다. 이러한 곳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등의 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 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이 노인이 만약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원을 철저히 통달하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이해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곧장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인과도 없다 하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허망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아득하고 어두워서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없음에 집착하고 있음과 없음 둘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서 사량하고 헤아리며 설사 이 병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인이 사구를 떠나고 백비도 끊어버리고
즉시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고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 버리라고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사구는 있음과 없음과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과 있음이기도 하고 없음이기도 함입니다. 만약 이 사구를 꿰뚫고 지나가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진실로 있음에 가로막히지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로 없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없다고 말하더라도 세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더라도 헛된 말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인 육사가 떨어진 곳에 그대 역시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옳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기꺼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것을 듣더라도 선지식이 입을 열자마자 그는 벌써 말하는 앞에서 일시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해한 것을 솔직히 말해 보라고 하면 모두 일시에 잘못된 이해를 나타냅니다. 말하는 앞에서 이해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지만 도리어 언어 위에서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한결같이 총명하게 도리를 설명하며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과 기술이나 예술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다만 선 하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부임하고 있는 곳에 몇몇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를 불러서 한 번 식사를 같이 하고는 그에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말하도록 하여 그가 제멋대로 하는 말을 곧장 분별심을 가지고 기억해 두었다가 도리어 사람을 시험해 본답시고 한 구절씩 주고 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러 시선이라고 합니다. 말을 주고 받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쉽게 한마디 하는데 상대가 말이 없을 때에는 곧 자기가 이익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록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완전히 손을 놓아 버리지는 못하고 종사를 따라 이해한 것에 의지하여 이전 버릇대로 인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종사가 거스르거나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본분의 수단을 보여주면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름하여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노거사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뛰어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머무는 곳에서는 늘 이로운 일을 하며 문장과 사업이 모두 보통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자랑한 적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만 물러나 이 일대사 인연을 확실히 알려 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이것은 거사께서 이런 병통들을 아시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보살이 도에 들어가는 양식인 초발심을 내도록 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